저는 목사로서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난 일 가운데에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일,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큰 일인지는 사실은 모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인류는 실제적으로는 다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AD와 BC로 나누어지고 인류의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의 오심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기 후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간, 날,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모든 세계가 다 그런 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순서를 이렇게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은 그 다음으로 목사인 제가 큰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일은 특별히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웃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성령님이 온 이후로부터 교회는 모여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미얀마로 러시아로 저 예루살렘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것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새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일과 이 성령님이 오신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거의 비견되는 그런 기록을 알려주는 사건이죠. 이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그런 삼위일체를 강단에서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본질인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신비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은 이 두 가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인 제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을 떠나가면은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신비하죠. 예수님이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며 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살아나셔서도 이 약속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모였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을 읽는 분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달라는 내용이겠죠. 아들이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째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바르고 옳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을 기도할 때는 우리 욕심이 사심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도하면은 우리 욕심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성령님의 인치심과 기름 부음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달라고 구하고 성령님을 통한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고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 기간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고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하는 70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 그 날짜를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 그 때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말씀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온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날과 때를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죠. 오순절날에 다 함께 모였더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날이 이제 다 채워져서 꽉 찼다는 말을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과 그 날을 알려주면은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알려주면은 우리에게 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맨날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면서 오순절 아침 9시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배려해서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그 오순절 날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한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에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오순절날 아침에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그룹 전체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그 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실,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도록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죠. 영은 우리가 제일 모르는 영역이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오감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없고 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볼 수 없어도 맛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실제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바람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기 에너지를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다는 것을 다 자신들이 스스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실제 하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2절에서 3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 아닙니다. 그 집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집 안에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불이 그 집에 임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임한 불과 같은 현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와 같은 특별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 때문에 모세가 성막 안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 그 강력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면은 모세도 개인적으로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광야의 떨기나무는 수분이 없으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겠죠. 그런데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붙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강한 바람은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은 불꽃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름도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에 특이하고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기다리거나 바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죠. 비둘기나 바람이나 불꽃이나 구름 같은 것을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할 때에 너무나 평화로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치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성령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릴 것이죠. 성령님이 너무나 불꽃같이 임하니까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 육신의 눈에까지 그런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과 성령님이 행하심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 그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함이라.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그 영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상태, 우리 안에 기쁨이 조금 있다고 하면은 이게 기쁘지 않는지 애매한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 손으로, 얼굴로, 내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생각들이 가득할 때도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충만하게 되는데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외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직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을, 마음을 완전히 채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차는 것처럼 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의 현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알코올로 충만하면 정신 이성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게 되죠. 판단력이 없게 되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죠.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판단력이 보통 때보다 훨씬 증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보통 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말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첫사람 그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한 사람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말하는지 저걸 말하는지 이렇게 헷갈리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이 성령의 전, 우리 육신, 우리 마음이 마치 성령님이 사는 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잘 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신비합니다. 자신의 성령님으로 충만할 필요도 없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모시고 계시면서도 그 성령과 전혀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천사들이 보면 완전히 놀랄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마귀가 봐도 깜짝 놀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의지로, 의식으로, 마음으로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나 의식 전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의식을 마취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 의사가 이제 말하잖아요. 뭐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러면 그냥 의식이 스르르 없어져 버려요. 그 깨어나 보면은 회복실에 들어가 있어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내 의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의식이 더 뚜렷해집니다. 내가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더 압니다. 더 인격적으로 됩니다. 이 성령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것을 하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내 인격이, 내 자아가, 내 영혼이 원하는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도록 해주시고 그걸 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 원하는 것,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일이죠. 그죠? 우리 요즘 AI 시대가 돼가지고
뉴스를 보면 충격적인 그런 소식들이 나옵니다. 제작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놨는데 이 AI가 그 명령자를 거부해가지고 명령자를 공격했다는 그런 소식. 정말 끔찍한 일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공격하면서 살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목적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도 기뻐할 일이죠. 성령님은 바로 그것을 하도록 다른 언어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이라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의 히브리 말보다 자기 태어나서 자란 그 나라 말을 더 잘하니까 성령님이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고 내리는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사람 아침부터 술 취했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각 나라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두 가지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그 일을 각 나라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공통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구나. 내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내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날 아침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말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성천하여 보내주신 성령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같은 일이 아니지만은 각자 개인에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임재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가는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도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역사가, 이 일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우리 마음에 늘 채워지게 해주세요. 2000년 전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있는